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열왕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맥잡기 2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맥잡기로 이제 오늘 9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남왕국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하스라고 한 사람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제 불려가서 시리아에 갔다가 시리아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양식을 이렇게 대제사장에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제단 자체를 바꾸게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맨 끝에는 아예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자체 문을 폐쇄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이제 침공을 했고, 그래서 맨 끝에는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BC 7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하러 가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가서 보더니 진저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숨기니까 한번 가서 바빌론 땅에 가서 아주 우상 천지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뭐 이런 거 섬기는 이런 모든 거 보고 절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이제 다른 걸로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 그 10지파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 여러 곳에 이제 이주를 시키고 또 자기 나라에 살던 여러 이교도들을 그 땅으로 이제 보내서 그래서 결국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하이브리드 이런 그 종족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오늘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하에도 이제 나오는데 좀 한번 가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1년,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이후로 약 120년에서 130년 지난 이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왕기하 나오는 거는 다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정도? 120년 정도 더 이제 남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다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히스기야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히스기야의 뜻이에요. 여기 18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몇 년까지 갔냐면 9년까지 갔어요. 그래서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고 그로부터 6년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눈으로 직접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만 한 120년 정도 더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왕이 될 때 그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를 통치했냐? 29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54년 살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남왕국 유다의
훌륭한 왕이 이제 몇 명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시드기야까지 해서 총 20명 있었는데 그 20명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들이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요시야,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좋은 그런 왕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1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좋은 왕이 되려고 할 때 벤치마킹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히스기야, 요시야,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많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산당은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있고 영어로는 높은 산은 마운틴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으로 조금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조그만 산은 힐로 표현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언덕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작은 산, 큰 산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뭘 세운 건 아니고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좀 높은데 거기다가 산당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형상들을 깨서 부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상 숭배 이제 다 타파를 하면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킨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열왕기 하에는 한 절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아시겠죠? 열왕기 하에는 한 절로 되어 있고 이거를 자세하게 역대기 하에 3장에 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개를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왜 좋은 왕이냐, 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개혁하는 내용은 역대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열왕기 하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 절, 그래서 한 절만 나와요. 그 한 절 나오면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 다 베어내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뭐가 있었다 그래요. 모세 시절에 여러분 놋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다, 불뱀을 보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놋뱀, 그 놋뱀의 이름이 느후스탄이에요. 여러분 사탄 아시죠? 사탄하고 같은 그런 의미로 느후스탄, 놋으로 만든 사탄이다. 아마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1500년.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한 720년 됐으니까 한 800년 동안 사람들이 몰래 그 놋뱀을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숭배를 했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는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죽어있는 종교는 유품을 섬겨요. 유품 아니면 유물, 뼈다귀 이런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다 사람 해갖고 여기 뼈를 거기에서 갖다 모셔놓고 그러고선 이 앞에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사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좀 옛날에 훌륭한 성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 가면 괜히 무언가 뭐 큰 은총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카톨릭 교회 같은 데는 뭐 지금도 뭐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이 쓰시던 무슨 성배, 무슨 잔이 발견됐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종교성이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저 노병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니 우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저 노병한테 가서 좀 기도하면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한 800년을 몰래 이걸 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뱀을 산산조각을 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열왕기에만 나오고 역대기하에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34장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죽는데 모세 또 무덤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또 굉장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직접 들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으시고 아무도 모세의 몸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긍휼을 베푸신 그런 내용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29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되자마자부터 이 사람이 행한 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역대기하 29장부터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 이야기를 가서 보시면 꼭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29장 2절 가서 보면 1절 가서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가랴. 아까 거기서는 사가랴로 나왔는데 똑같아요. 스가랴의 딸 아비아더라. 사실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누군가인지 뻔히 알지만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에 따라 이 왕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 이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육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의 통치 제1년 1년 첫째 달 아주 그냥 1월 1일에 1월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1월은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경이 되는 거예요. 4월경에 그것도 어째 첫째 달에 주의 집에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자, 문들을 열었다고 하는 건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문을 아직 폐쇄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우상단지 집어넣고 제단도 시리아에 있는 그런 그 이방인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물두멍도 다 치워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직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만 죽으면 곧바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시작을 하고는 아예 통치 1년 1월에 이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28장 24절 가서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을 산산조각 내면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들을 아주 산산조각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주의 집 문들을 닫고 또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에 제단들을 쌓고 유다의 모든 떨어진 도시에 산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선한 아들이 나오는지 참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근데 히스기야의 그 다음 아들 므낫세는 아하스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패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렇게 된 가운데 아하스가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 거를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보고는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일단 깨끗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지금 나이가 25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뭐 한
옛날 같으면 뭐 20살, 그 전에 다 이미 결혼하고 다 이렇게 돼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25이면 지금 우리나라 뭐 25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거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예요. 25이면 아주 좋은 그런 나이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희생 예물을 죽여서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속죄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갖고 속죄,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성전문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폐쇄하고 아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10년이고 얼마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속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 사람들이 곤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2500년 동안 온 세상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저 땅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저 성전에서 속죄 이 희생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제단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희생 예물을 못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빨리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희생 예물을 드려서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거. 지금 이 사람도 계속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제 세워질 걸로 우리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DNA 아니면 그 유전자 안에는 하여튼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의 핵심은 희생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이 사람들 속에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그 일념을 가지고 지난 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도 나라 잃고 정말 갈 데가 없으면서도 그 신앙 하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원 역사에 따라 1948년 5월에 저기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한 10년 정도 아버지가 성전문을 막아갖고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이렇게 답답했는데 2000몇 년 동안 그랬으니 저 사람들의 답답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대신 속죄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예배, 이것이 잘못되면 백성과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고 120년 지나서 결국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옛날엔 짐승의 그런 희생 예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이미 단번 속죄로 모든 걸 끝을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잘못되면 그럼 현대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모습은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어떤 그 건축물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아요. 지금 다 선술집으로 변하고 그렇죠. 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유학할 때도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교 앞에 이제 감리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한 1900년도 경에 이제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대리석으로 해갖고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700~800명 이상 들어가는 아주 웅장한 건물이에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지금은
아마 폐쇄가 돼서 그마저 지금 폐쇄가 돼서 인터내셔널 뭐 공동 예배당이 됐다는 것 같아. 뭐 이슬람 사람도 오고 모두 오고 이렇게 해서 공동 그런 예배당이 됐다. 아마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냐?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렇죠? 예, 그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표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인데, 히스기야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자기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한 뒤 이들을 시켜서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3절에서 이제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가 자기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쪽 거리로 함께 모은 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주 너희 조상들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누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며 등을 돌리고 또 주랑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들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향하지 아니하며 또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더니 아예 등불도 켜지 않고 그냥 이 성전 자체를 그냥 폐허로 그렇게 남겨놨던 거예요. 그렇죠? 8절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너희가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고난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만의 에셀이 계속 와서 침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이런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가 포로가 되었느니라.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니 내 아들들아.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한 60대고 제가 대학원생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my son 이렇게 얘기해. my son이 아닌데도 my son 그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여기 레위 사람들 지금 나이가 25분이 안 돼. 지금 레위 사람 제사장도 많고 그런데 내 아들들아 지금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아들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자신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이로써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청소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를 한 이후에 청소하는 목적이 뭐냐?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나하고 우리 온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갱신을 해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고 얼마 지나면 유다에게도 임하는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가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행했던 거 이런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지금 정결하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4절에는 14명의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12절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3명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 여러분 이제 민수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민수기 3장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과 무라리와 그 다음에 게르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절 거기 가서 보면 고핫 족속의 아들 중이니까 고핫의 후손 중에서 누구누구. 그렇죠.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누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갔습니까? 게르손 중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골고루 레위 사람 그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골고루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13절에 이 사람들 빼고 엘리사반이 나오는데 엘리사반은 민수기 여러분이 가셔서 3장 가서 보시면 엘리사반이 나옵니다. 엘리사반 3장 30절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고앗의 후예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라리,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이 네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옛날의 성막 시대와 달리,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니, 이 사람들의 계열을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게 누구예요? 아삽이라는 사람, 시편도 썼던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해서 총 14명을 데려다가 성전을 청소하게 하고, 성전 청소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노래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만듭니다. 자,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뭐 당연히 기도,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악기와 노래하는 거, 알겠죠? 이게 구약 시대 다윗 왕 이후부터 이렇게 성전이 이제 세워질 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니 이런 데 가서 읽어보면 거기도 우리 예배했으니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고 간증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있다는 거. 또 음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태로 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악기로 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노래를 하는 그런 음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요약한 게 이제 15절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모으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뒤에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의거하여 주의 집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했냐? 지성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거룩히 구별하기 시작하여 그 달 8일에 주의 주랑은 이게 커다란 그런 기둥이거든요. 저 안에 있는 지성소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주랑까지 이제 나오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뜰도 다 청소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갔냐? 16일까지. 예, 이렇게 돼서 17절에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일 동안 이 사람들이 하여튼 성전과 그 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우는 이런 청소 작업을 대대적으로 이제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아하스가 다 가져다가 이제 놨던 그런 악한 것들 다 제거를 하고 아하스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던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 다시 복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들, 우상단지들 이건 다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 불태우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다 가져다가 이 우상단지들을 불태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월이면 니산월 1월에 14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이죠. 6월절인데 지금 6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지금 청소하느라고 6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돼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6월절은 둘째 달 14일 날 첫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원래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킨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이 부응하려면 과거의 종교적인 쓰레기들을 먼저 청소하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사랑 침례교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적폐 청산이야 이게. 이게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 적폐물들 쌓인 게 있으면 9년 반 동안 지금 쌓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갖다 그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예배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뭐 느사탄이 이런 거 뭐 무상단지 갖다 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심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율법을 만들었다든가, 그렇죠? 사람을 얽어매는 어떤 법을 만들었다든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경멸하는 어떤 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떤 나쁜 전통,
그렇죠? 어떤 나쁜 행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부흥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런 걸 먼저 청산을 해야 된다. 어디다 갖다 버려요? 기드론 시내에 갖다 어떻게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전에 있던 다윗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벤치마킹하고 다 보니까 시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아예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주 쓰레기 더미로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랑침례교를 할 때 우리 사랑침례의 가치가 무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거 왜 이렇게 걸구적대면 사람을 자꾸 얽어매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 교회 뭐 이런 만든 게 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게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새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걸 더 돌아간 거예요. 어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옛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 걸 찾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종교계의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신다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탐구를 하고 그 옛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옛 방법들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도 다 꽝꽝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단정하고 정결하고 정말 모든 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런 좋은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옛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로 걸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여기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옛길로 걷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속 나아가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뭐 어떤 거 이런 거 물론 필요해요. 그 시대에 맞게 이제 하는 게 그런데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옛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그 길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9장에 20절에서 이제 36절에는 성전을 이제 새롭게 다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니 20절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을 이제 함께 모으고 그러고선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 마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물을 뭐라고 써 있냐면 21절에 죄의 헌물로 삼았다. 여러분 죄의 헌물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죄를 짓고 내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짓고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서 죄의 헌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죄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죄의 헌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죄의 헌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번제 헌물로도 잡아드렸다. 24절에도 가서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 헌물과 죄 헌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번제 헌물 이건 뭐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태워서 죽이는 거를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이런 데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 지금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이거 완전히 홀홀 태워갖고 다 죽이는 게 그게 번제 헌물 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 해서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가 번제물이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속죄를 받기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번제 헌물을 드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헌물은 백성과 제사장들의 죄들로 인해서 그다음 24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제단 위에 드린 그것들의 피로 화해를 이루었다.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단지 죽인 것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로 제단 위에다 뿌려서 그래서 혼을 위해 속죄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고 그 다음에 악기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왕이 이런 모든 것들 헌물이 이렇게 됐는데 백성들이 이 왕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28절에서 36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이 수도 없이 많은 그와 같은 그 희생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가서 보니까 회중이 가져온 번제 헌물의 수는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절에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건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과 같은 희생물을 백성이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뭐 왕이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게 될 때 백성이 자원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잡아서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손이 모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34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이거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도 거기서 소들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34절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도왔으니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올바랐더라. 그러니까 목사보다 집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성도들이 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고 또 제사장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할 때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5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과 모든 번제 헌물에 쓸 음료 헌물이 많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질서 있게 정해지니라. 질서 있게. 가서 보니까 in order로 되어 있어요. 오더라고 하는 게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든 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거기에도 방언에 대한 거, 대언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그러잖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36절에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을 예비하신 것을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헌물 갖다가 바친 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예배해 주시니까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런 기록이 이제 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니까 백성들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6일까지 성전을 청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2월 14일 날 6월절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3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지정하실 그 장소에 가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1월에 있는 무교절, 6월절 그 기간이고, 그로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옵니다. 그렇죠? 50일. 그거 다 지난 다음에 이제 7월에 넘어가서 속죄일이 나오고 그래서 장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장소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사망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왕국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남아있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킨다 해서 이제 나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또 뭐예요? 6월절을 좀 지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그냥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가 그 속박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원래는 1월 14일 날 드리려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2월 14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6월절 날 사람들이 이제 초청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내요. 이제 내가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2월 14일 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6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 다 와라 하고 이제 초청장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아요. 여기 성전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돈만 조금만 내면 가장 속된 자들이 바알의 제사장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제사장이 남아있지 않아요. 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저쪽 위에 있는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씩 가져다 놓고 이게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답답한 사정을 이해를 하고 히스기야가 우리도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했는데 이제 다 척결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라져서 남왕국은 그래도 6월절을 계속 지켰어요. 그런데 물론 아하스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6월절 계속 지켰는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크게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 6월절을 지킨 행사가 이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이와 같은 행사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같이 6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들 다 보내고 거기 가서만 파발꾼들 뭐 이렇게 말도 타고 나가고 낙타도 타고 나가서 이제 동네방네 다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10절 가서 보니까 10절에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다시 말씀드려 북왕국 10지파 여기 모두를 다 두루 다니며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놈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극소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여튼 대표격으로 이제 온 거죠. 그렇죠? 10지파가 내려오고 이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다 합쳐서 12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이 행사를 한 그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것은 심히 큰 회중이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하려면 짐승도 잡아 죽이고 여러 일들을 하려면 제사장이 많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직 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 동안 그 아버지 시대에, 그렇죠? 이거 성전문을 막아놓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 그대로 10년 동안 뭐 어떻게 해보질 못했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유월절 지키고 하는 그런 행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몸을 깨끗하게 한 모든 걸 정결하게 한 상태로 와서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 북왕국에서도 쫓기다시피 하고 여기 모이죠. 이 남왕국에서 이렇게 모이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백성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백성의 무리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고도 기록된 것과 달리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결하게 하지만 안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쫓겨나다시피 하고 여기 와서 이게 참석을 하니까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은 이것이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르되 선하신 주께서 모든 자 곧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정결례대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쳐주시죠. 원래대로라면 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정결치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이렇게 옷을 깨끗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좀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한 그 이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부자예요. 소 10,000마리 갖다 드리라 그러면 10,000마리 안 바쳤겠어요? 그래서 양 10만 마리 갖다 드리라 그러면 그거 안 바쳤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시편 51편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16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읽고 이제 교회 뭐 헌금 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번제물들도 다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 지금 그걸 표현한 거지. 이걸 또 여러분 이게 시인데 이걸 읽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이거 표현한 게. 그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만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똑같은 심정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옷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헌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온다는 이런 심령으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6월절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까지 합쳐갖고 이제 7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6월절을 12지파가 모여갖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더 하자 그런 거야. 일주일 더 하자. 연장. 그래서 22절, 21절에 너무 기뻐갖고 23절에 전체 집회가 왕이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전체 집회 군중이 또 다른 이레를 지키기 위해 의논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레를 즐겁게 지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잖아요.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때는 언제 모였냐 하면 7월에 모였습니다. 이건 지금 2월에 모인 거고 7월에 모였어요. 원래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 봉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주일 또 하자 이래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2주에 걸쳐 했고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6월절 지키는 것도 자발적으로 일주일 더 늘려서 2주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안에 이 사람들이 즐겁게 했는데 즐겁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22절에 이래 동안 명절 내내 이래 동안 먹으며 화평헌물을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했다. 너무 기쁜 이런 가운데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게 한에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주일을 더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먹고 하려면은 또 제사 이거 드리려고 하면 많은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24절에 왕과 통치자들이 희생물을 더 많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이 다 같이 즐겁게 하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낸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왕과 통치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좋은 리더들이 좋은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리더들이 더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리더십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어떤 형제님들하고 그 집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다가서 집사를 가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봤습니다. 그 3장에 가서 보면 첫 부분엔 목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부분 집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목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답을 뭐 해주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안에. 한번 가서 봅시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목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목사를 잘 직무를 수행하면 무슨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뭐 집사가 나와요. 8절부터 쭉 집사가 나온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집사를 잘 하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집사는.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그래갖고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그 형제님이 가서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를 가서 보니까 얻는 게 이렇게 obtain 아니면 get 이런 게 아니라 purchase로 돼 있어요. 여러분 purchase란 단어 아시죠? bu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걸
번역을 하면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쟁취하여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펄처스가 뭐야? 돈 주고 사는 게 펄처스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집사직무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 섬길 때 하나님 여기 좋은 여기 지위라 그랬는데 지위가 영어로는 디그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이럴 때 그 디그리, 그 좋은 디그리를 획득하여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특별히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세가 뭐냐. 여기 지금 히스기야와 그 리더십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백성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펼쳐서 하는 거다. 좋은 지위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성경 다시 내게 될 때는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얻는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획득. 사실 가장 좋은 건 쟁취라고 해야 되는데 쟁취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 단어가 펄처스. 옵테인이나 겟이 아니라 펄처스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 거 소유로 삼는 게 그게 펄처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여기 지금 히스기야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1절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이제 근 보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유다의 도시들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도시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 도시 거치면서 그 안에도 우상 형상들 다 깨부수는 이런 일을 하고 자기들의 집에 이제 돌아갔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등불도 켜고 기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상의 23장에서 26절에 다윗이 제사장들의 계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레위 사람들 계열을 만들어주고 노래하는 사람 계열 만들고 이런 모든 계열을 해서 순서대로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했듯이 히스기야 그런 모든 것들을 부활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재산 중에서 또 내놓는 거예요. 3절 4절에. 3절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흥왕이 되는 걸 보고 너무 기쁘니까 또 자기 재산을 떼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와 같은 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서 왕과 그 다음에 이 리더들이 희생하는 걸 보였더니 그 다음에 그 희생 정신이 어디까지 가냐? 백성에게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백성의 순종이 5절에서 8절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3월달, 이스라엘 백성의 3월달은 한 6월 정도예요. 6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 수확한 거 그거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7월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9월, 10월에 과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쌓아서 무더기를 쌓아놨다니 그랬어요. 7절 그들이 셋째 달에 그 무더기들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그것들을 마쳤다. 엄청나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 쌓아놔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 풍족해서 다 모든 일을 하고도 훨씬 넘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성막을 짓는 거 가서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백성이 뭐 별거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모든 걸 빌려가게 하셔서 여러 가지 거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수행이 될 때 그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대통령이 똑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목사가 똑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 노력할 거고, 저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 그때까지도 안 오시면 또 어떤 목사가 올 겁니다. 좋은 목사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이 교회를 이끌도록 해야, 그래야 이 선한 사람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서거나 넘어진다는 거, 나라가 서거나 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서 보니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 이같이 행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하는 목사를 데려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중에.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도 형통하게 되고 성도들도 형통하게 되고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그렇죠. 이 국가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도자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국가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